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부활 대축일 남미사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로마 백인대장 고르넬리오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부활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100명을 거스리는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 베드로의 담화를 통해 요한 세례자로부터 예수님의 세례, 구마와 치유로 대표되는 갈릴레아에서의 그분의 공생활, 십자가 순환과 부활, 제자들에게 발현하심과 궁극적으로 만민 보편 구원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 모든 구원사를 압축해서 고르넬리오라는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그저 인간들보다 좀 더 탁월한 초인적인 존재로만 그려질 뿐이지 구체적으로 무언가 희망을 주거나 치유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 로마 신들보다 더 탁월한 사죄와 용서의 능력을 지니신 분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장 43절에 강조되어 있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느 신들보다 심신의 치유와 균형,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평화를 주관하시고 평화를 주러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초인적인 존재라는 점은 인지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는 존재로서는 다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넬리오 이 백인대장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담화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민에게 주시는 심신의 치유와 평화가 복음화라는 점을 이 사도행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2독서는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상적인 것보다 우선해서 천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들입니다. 이때 죽음과 부활은 다소 영성적인 의미의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세적인 안목으로 지상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안목으로 다가올 천상 부활을 고대하면서 지상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또한 이미 영적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신적 생명이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과 닮게 되는 신화하고 그분은 우리와 점점 닮게 되는 육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보고 겸손의 매력과 마력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과 전능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그리고 있는 빈무덤 사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만큼 묵시록을 포함하여 요한계 문헌만큼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책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극적인 효과 때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오늘 복음의 여인들처럼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불신앙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게 된다는 보고 깨닫고 믿는다는 3단계의 변화를 요한복음 저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볼 줄 안다는 심령의 안목은 곧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은 곧바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항상 보다, to see 라는 동사와 믿다, to believe 라는 동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합니다. 보면 믿을 것이고 믿으면 볼 것이다, 이런 도식을 말이죠. 그리하여 아직도 베드로와 애제자 요한은 20장 9절의 말씀처럼 빈 무덤을 보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야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분께서 부활하신다는 점을 그제서야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분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단순히 되살아나신 정도만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저승의 세력도 어둠의 마력도 그분의 부활로 인해 승리할 씨앗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만나는 그 예수님을 그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믿음은 정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점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깨다와 닫다의 합성어인 깨달음처럼 기존의 무지와 고정관념을 깨는 부활, 또한 어두움에서 빛의 향연에 닿는 그런 부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의 심령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부활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메시아 대망을 고대하는 6월절 파스카 하가다 식사만 했지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 백성들은 미래의 희망이 한층 더 강화된 종말론적 식사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화되고 더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희망으로 구원된 기쁨으로 충만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를 미래의 과도한 도구화로 치부해버리면 감사한 현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점에 입각하여 시한부정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부활로 인해 더욱더 강화된 희망과 기쁨과 평화라는 영적 선물을 잃지 말되 현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펴내신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제2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교가 단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하는 기쁜 소식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소식은 정보 전달적, informative인 것만이 아니라 실천적, performa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에 어두웠던 문, 미래의 암흑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이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희망하는 이는 새 생명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부활은 희망을 열어줍니다. 특별히 미래적, 내세적, 종말적인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이 진리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절망으로 상처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쁜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희망으로 구원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